요한계시록 16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hun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시었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정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머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하늘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시록 16장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날에 임할 이 세상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재앙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성전문이 이제 닫혀지고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일들이 7년 대환란이라는 엄청난 환란의 시절에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제 16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을 땅에 쏟는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땅에 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땅에 쏟는다는 말은 실제로 이 글자 그대로만 보면 땅에 쏟는다 그러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바다와 산과 들과 그러니까 강과 그 땅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이렇게 부으시겠다 하는 그 뜻이 첫 번째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땅이라는 것은 조금 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이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은 사람의 마음, 마음의 세계. 이 마음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사람 마음으로부터 시작됐죠. 영은 범죄하지 않아요. 영이 범죄한 게 아니고 우리 영이 범죄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죄를 지은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죄를 짓고 내 육체가 죄를 지었으니까
육체도 죄값을 치르는 일이 나오고 마음도 죄값을 치르는 일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이 죄를 지었으면 마음의 고통을 받고 육체가 죄를 지었으면 육체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그대로 공의로운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지었으면 마음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가 씻어져요. 그리고 내가 육체로 죄를 지었으면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또 육체의 죄가 씻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리가 그렇듯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 대접을, 재앙을 쏟아붓겠다 했을 때는 단순히 우리 삶의 터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곧 우리 마음, 모든 만물보다 심히 더 부패된 우리의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래서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1번 해석한다. 두 번째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해석하는 건데 그게 우리의 마음의 세계, 이 심령의 세계. 그죠? 여기까지만 들어와도 잘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면의 세계, 영의 세계거든요.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까지 우리가 다 깨달아진다면 완벽하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된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천사가 이제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마음 땅에다가 주님께서 먼저 재앙을 쏟는다 해보세요. 이 마음 땅이 어떤 땅이길래 이 마음 땅에 하나님은 진노의 이런 대접을, 재앙을 내리실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가장 일반적인 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이 뭐냐 하면 무슨 마음이겠어요? 첫 번째 마음이 바로 불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마음, 창조주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 속에 1번으로 재앙이 온다. 또요, 우리 마음 속에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하는 마음인데 그걸 보고는 이기적인 마음이라 그래요. 이기적이에요. 탐욕도 이기 속에서 나오거든요. 난 저걸 갖고 싶어. 다른 사람 생각 안 하잖아요. 옛날에 애들이 이렇게 뭐 집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 슈퍼맨이고 다 초능력자처럼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은요, 뭐 부모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무슨 괴로움이 있는지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엄마, 나 옆집에 저 소똥이가, 저 이거 샀단 말이야. 나도 사줘 하고 애들은 철없이 굴지요. 그렇게 철없이 구는 걸 보고 엄마가, 아버지가, 어휴, 철도 없는 놈, 우리 집 사정이 어떤 줄 알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이 애들 마음 속에도, 아유, 엄마 날 위해 줘야지. 아버지 저를 위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 이기적인 마음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린아이 때만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른이 돼가면서 이 이기적인 마음이 더 커지죠. 나를 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야 된다. 내 중심으로 너희들은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기다 말이에요. 이기. 그러니까 이기적 마음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불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불신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야. 말씀을 줘도 말씀을 믿지 않는다. 불신을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이 왜 재앙을 받아요? 불신하기 때문에. 또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속에 이제 그 대접이 이렇게 대접 재앙이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쏟아지니까 뭐가 나오냐면 악하고 독한 흔대가, 악하고 독한 흔대라 그랬어요. 그러면 악하고 독한 흔대다. 그러면 악하다, 독하다. 이 말은 뭐예요? 악하다, 독하다. 이거를 그 하나로, 그죠? 하나로 이렇게 뭉치면 악독? 예. 병의 모습이 그렇대요, 병의. 그러니까 악독은 맞는데. 근데 악독한 병이에요. 악독한 병인데, 무슨 병이 나오면 악독한 헌데. 헐어. 예? 헐어. 이 몸이 헐어진대요. 그러니까 몸이
헐어져 버린다. 헌단 말은 다른 말로는 괴사. 살이 썩어져 들어가고 문드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문둥병과 같이 막 진짜 이게 여러분들 보셨죠? 문둥병 보셨어요? 문둥병은 한번 볼만해요. 이건 볼만하단 말이 왜냐면 성경에 문둥병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서 문둥병자의 얼굴을 안 보고 몸을 안 보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병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살이 썩어 들어간다. 그다음 헐어 들어간다. 헌대라 말은 거죠. 헐어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헐어지는 병이라. 그러니까 이 살이 문드러지고 진짜 피부가 문드러지고 막 이그러지고 이런 병들이 우리한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이 자기 기능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이렇게 살이 감각이 사라지고 문드러지고 막 이렇게 막 모든 것들이 되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기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악하고 독한 헌대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의 마음 자체도 어떻게 되냐면 악하게 되고 악종이에요. 악종. 악으로 자꾸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독하게 돼요. 사람들이. 이게 좋은 쪽에 독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 좋은 쪽에 마음이 자꾸 독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공격하고 없애버리고 죽이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살인의 방법이 더 잔혹해지죠. 그 왜 그런가 하냐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7 대적 재앙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 마음 자체가 되게 깜빡해져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버려요. 그런 마음은 양심이 없거든요.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들 사람 탁 때려가지고 하고 막 하고 하면 막 하면서 갑자기 내 마음이 막 쿵쿵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 맞아서 아프다 그러면요. 사람 마음이 괴로워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 마음이 살이 다 문드러진 것처럼 마음이 다 헐어서 문드러져 버려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악하고 독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 헐어지면 약간만 건드려도 상처가 나고 아파요. 그런 것처럼 사람 마음도 조그만한 것도 용납할 수 없고 조그만한 것에 이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아직 7년 대환란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강도가 아까 좀 이전 시간에 강도가 약할 뿐이지 없는 건 아니다 그랬잖아요. 강도가 강한 게 있고 강도가 약한 게 있는데 7년 대환란 때는 엄청난 강도로 이 재앙이 내려온다면 지금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우리 마음이 막혀지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정말 우리는 그 양심이 없고 짐승 같은 삶을 살겠구나. 이런 것을 막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재앙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인면수심이라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한 번씩 보잖아요. 연쇄살인범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사람 애들 유괴해가지고 그 물통에다 막 넣어가지고 오래 부패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 토막 살인 사건 이런 것들 그죠?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세계, 이런 마음의 세계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 것이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양심을 늘 일깨워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 거짓말 한번 해도 어때요? 속이 벌렁벌렁거려요? 두려워요? 거짓말 한 번만 해도 그냥 마음속에서 그럼 자꾸 마음에 뭔가 안 좋은 그런 게 생기죠. 그리고 내가 조금만 사람들한테 심한 말 한 번 해도 내가 왜 그런 말 해가지고 내가 미안하단 말 한마디는 해야 되는데 눈 한번 마주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또 내한테 눈길도 안 주네. 이러면서 또 그냥 또 막 이러면서 괴로워하거든요. 성도들한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깨어나서 내가 악을 혹은 죄를 혹은 나쁜 짓을 할 때 그것이 나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야. 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가 더 크게 죄를 짓지 않고 더 큰 범죄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면 내가 비록 성령의 역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다 보면 귀가 열리잖아요.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일반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적게 짓는 일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꼭 죄를 지으란 말은 아닌데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한 번씩 내 속이 저절로 발동이 되거든요. 저절로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이겨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죄를 적게 지어요 사실은. 우리는 뭐 크게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 마음의 죄를 빨리 극복하고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세계가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호막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호막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 은혜다. 그런데 일반 다른 사람들은 그런 보호막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보호막이 있는데 그런데 일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은혜의 보호막이 없으니까 더 악으로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이 국가적 사회적인 모습들이 훨씬 더 그렇게 돼가요. 여러분들 오히려 후진국 사람들이 더 선량하다. 그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후진국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인생 문제가 급해서 그죠? 죄를 짓는 것들이 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선진국 사람이든 후진국 사람이든 똑같아요.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후진국에 가봤거든요. 가가지고 뭐 이런 나라도 가보고 저런 나라도 가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를 적게 짓나? 선진국에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를 적게 짓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단위만 틀릴 뿐이에요. 단위만 틀려요. 뭐냐? 후진국은 요만한 거 훔쳐먹는 기고 선진국은 이만한 거 그냥 액수가 다르고 그게 다르지 하는 건 똑같아요. 어딜 가도 속임이 있고 절도가 있고 강도가 있고 뭐 강간이 있고 어딜 가도 폭력이 있고 어딜 가도 다 있어요. 근데 단지 그게 우리가 후진국으로 가면 사람들이 되게 양심적으로 그리고 선량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 가면 똑같이 싸게 준다 싸게 준다 다 똑같이 말해요. 그러나 가보면 해보면 어떨 때 내가 바가지 썼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오면 싸게 해주고 외국 사람들이 오면 좀 더 비싸게 받고 상술이 그래요. 똑같이 안 대해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아 되게 싸다 하고 먹지만 그 사람들은 잘 덤탱이 많이 쎄안돼요. 우리 물가로 봐서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후진국 사람은 선진국 사람보다 훨씬 더 선량하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다 똑같이 칠악성, 7가지 악성이라는 죄의 큰 능력을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악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저기 뭐 파키스탄이나 그쪽 그 근방이나 이래 또 어디지 거기 동티모르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뭐 그런 데라든지 하여튼 이 바닷가 이 무시무시한 그 바닷가인데 거기는 해적이 나오는 바닷가래요. 그래가지고 유조선도 납치되고 뭐도 사람도 납치되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 후진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선진국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볼 때 아이고 이 사람들 좀 못 사니까 되게 양심적일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잘 사니까 아주 수학할 거야.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그 보호막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못 받아요. 그런데 복음을 누가 더 빨리 받아들이냐면 가난한 자가 더 빨리 받아들여요. 왜? 없으니까 힘드니까 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 속에 나도 모르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믿음의 부여함을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부자는 돈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사지요. 돈을 갖고 자기 생명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자는요, 자기 생명을 살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똑같아요. 사람 마음은. 더 우리 마음들이 수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후진국이나 선진국이나 가면 갈수록 더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2020년도가 되었지만 앞으로 2021년도, 2030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인정이 사라지고 마음속에서 악들이, 더 독한 악들이 더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점점 더 질년 대환란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의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신종 코로나 하는 병 하나만 가지고도 온 세상이 발칵 뒤집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병이 안 왔어? 근데 모르죠. 지금은 없는데 자꾸 발견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자꾸 숫자가 이제 늘어나잖아요. 일본도 자꾸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중국도 계속 숫자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앙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을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랬어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한다 그랬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그 불신의 마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그 모든 선한 마음들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되나. 여러분들은 보호막 속에 있으면서 은혜 안에 있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악하고 독한 흔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한테 다 내려오는 거예요. 666표를 받은 사람한테 다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적그리스도가 나는 조악하고 엎드려진 사람한테 다 그래요. 몇십 년 전이었는데 어떤 유명한 회사 사장이었거든요. 그때 P&G 회사 사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한 20년 정도 된 얘기일 거예요, 아마. 20년 더 됐을 거예요. 근데 P&G 사장인데 지금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P&G 회사 사장이 나는 사탄을 숭배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그 얘기를 듣고 기겁을 했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사탄을 숭배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그것도 큰 기업의 사장님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때 대단히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뉴스를 접하고 그때 저는 뭘 했겠습니까? P&G 불매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물건을 팔아주면 어떻게 돼요? 사탄 숭배하는 그쪽에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P&G를 제가 눈으로 보고는 안 삽니다. P&G 회사 거. P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는 거 이렇게. 화장지도 보면 P&G 하면서 써놨어요. 했는데 요즘은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몰라요.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또 지금 한다고 내 이거 썼는데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탄을 숭배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사탄이 못돼서 너무 좋은 신인데 나는 그 신을 숨길 거야. 이렇게 사람들 마음이 이런 식으로 점점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한 세계예요. 옛날에 우리 어린아이들 제가 이렇게 한 10살, 20살 했던 10살 정도 되는 그때 TV에 만화 영화 같은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만화 영화 같은 게 딱 나왔을 때에 제가 그 만화 영화를 보면요. 무조건 나쁜 놈은 사탄이에요. 악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사탄, 악마 이런 것들 나쁜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사탄, 노래가 팝송이나 여러 외국 노래들 보면 사탄을 찬양하고 사탄을 노래하는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저희 20대 초반, 10대 말부터 해가지고 20대 그 초반 중반 그때 우리가 마이마이 가지고 테이프 가지고 우리 귀에 이렇게 꼽으면서 이렇게 음악 듣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안 해보셨어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안 해보셨겠습니까? 마이마이 해가지고 테이프 딱 넣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테이프에다가 백워드 매스킹 하는 것을 내가 거꾸로 뒤집어서 들으면 사탄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생겨서 정말 그렇게 사탄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이야기들이 암암리의 뒤에서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암암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호루스의 눈 가면서 이 피라미드 해가지고 이 피라미드 속에 눈 하나 땡그랗게 떠 있는 거, 이런 거. 그죠? 그리고 피라미드 형상, 그리고 눈 형상, 혹은 태양 형상, 이런 것들이요. 온 천지에 다 퍼져 있어요, 지금. 태양신 섬긴다 그러죠? 태양신. 여러분들은 태양신 안 섬겼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동그랑 땡을 이 동그랑 이거 속에서 있잖아요. 멋이 좀 이렇게 퍼져 있다. 이거 다 태양인데, 그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이거 다 태양신, 태양의 이 방사선 형태거든요.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나는 스스럼없이 나는 그렇게 섬긴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호루스의 눈 같은 거 있자 목걸이 딱 하고 다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단체의 모양들을 삼각형 모양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는 막 드러내면서 살아나가요, 사람들이. 어제 있으면 미국 그 달러에 보면은 $1, 그죠? 1달러짜리입니까? 그 지폐 안에 보면 피라미드 요래 있고 호루스의 눈이 딱 들어있어요. 미국 그 국가은행이죠. 미국 준비은행이라 그럽니까? 그 준비은행도 사기업이지 공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럼 막 돈 막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 돈에 그게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국도 그런 영향력 속에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게 미국인데 미국을 움직이는 건 돈이잖아요. 큰 그 뒤에 있는 그 암암리에 있는 신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군데요? 보이지 않지만 악마를 숭배하고 마귀의 길을 열어놓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세상,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엄청난 심판을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감각들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회개, 이거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악해져서 마음이 독해져서 정말 짐승, 더 강력한 짐승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더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얼굴 모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모양 자체가, 영혼의 모양 자체가 마귀적으로 바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분장하죠. 할로윈, 그다 마귀 얘기잖아요. 그 마귀 새끼들 할로윈 하면요, 해골바가지 애들이 막 쓰고 다니고 막 이상한 막 괴물 같은 형상을 갖고 있거든요, 애들. 그런데 그 문화가 일본에도 들어오고 이 아시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할로윈데이 하면서 이래가지고 완전 괴물 잔치를 벌이잖아요. 미국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괴물과 같이 짐승과 같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극히 양심적이고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짐승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사람 마음이 악독해져요. 사람 마음이 더 악독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전도는 왜 해요? 선교는 왜 가요? 교회는 왜 세웠어요? 선교단체는 왜 만들었어요? 그 모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세들이 많이 없어요. 벌써 한 10년, 20년 전의 사람들하고 20년 전, 10년, 20년 전의 사람들 하고 지금의 사람들은 많이 달라요. 20년 전, 30년 전의 청년 청소년들하고 지금의 청년 청소년들하고는 달라요. 가면 갈수록 희생정신, 헌신정신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신방도요. 지금은 꼭꼭 물어봐야 돼요. 집사님, 신방 가도 될까요? 응? 그러면요. 교회 새로 등록해서, 신방 가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목사님, 무찬 우리 집에 왜 오시려고 그러십니까? 오시면 저희들이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옛날에 있겠잖아요. 옛날에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옛날에는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신방 가도 되겠습니까? 뭐 대신방 가도 되겠습니까? 오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 갈 테니까 우리 집에는 오지 말아 주십시오.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런 젊은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충 보면요. 다 목사님 네 자식들, 장로님 네 자식들, 뭐 이런 교회 안에서 뭐 중직자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신방 온다 그러면,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주일날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거절해요. 이제 목사님, 이제 우리 사생활까지 우리가 뭐 하는 것까지 그렇게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교회만 가면 되잖아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왔을 때 살아나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과연 살아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이 과연 살아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살리는 영의 역사들이 점점 사라져요. 끝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살리는 영의 역사들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물고 뜯어요. 서로가 늑대가 되고 호랑이 돼 서로 뜯어먹어. 목사와 장로가 멱살을 잡고 있고 성도들끼리 파당을 만들고 있고 이렇게 막 서로 막 아기다툼의 세계를 교회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뭐 내가 하나 죽으면 딱 되는데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진리의 문제라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닌다며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짐승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색깔은 어때요? 사람 색깔이에요? 아니면 짐승의 색깔이에요? 아니면 신의 색깔이에요? 우리는 딱 세 가지 색깔이에요. 짐승 색깔, 사람 색깔, 신의 색깔.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짐승이 안 되기 위해서 사람 되는 길로 왔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진짜 사람 되는 길을 우리한테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신의 성품에 동참하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진짜 자식이 되는 이 경지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겨우 내가 뭐 짐승이 맺고 저는 짐승 같지는 안 살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느냐? 예수의 피값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값은 그것보다 더 진합니다. 예수의 피값은 그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겨우 사람 정도 만들려고 여러분들을 예배당으로 불러 모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신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 저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재앙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땅의 소돔에 이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666표를 안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알아야 돼요? 우리 주위에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와 그 엎드리면 안 돼요. 짐승의 표는 666, 그 우상은 컴퓨터, 인터넷이라 그랬죠. 그 세계 속에 여러분이 엎드리면 안 된다. 이거 엎드리면 이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영까지 빼앗기게 되면 결국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접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이 바다는 뭘 상징하냐? 바다는 온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뭐처럼 된다? 피같이 된다. 여러분들,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죽은 자의 피가 뭐예요? 예? 죽은 자의 피가 뭐예요?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의 피는 뭐예요? 뭘 보고 죽은 자의 피라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이 곱게 죽는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피를 흘려가면서 죽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피란 말은. 곱게 죽은 사람은 피를 흘려야 안 흘려요? 예? 안 흘려요. 제가 그 많은 사람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딱 한 사람만 한 사람만 진짜 그 죽을 때 피를 흘리는데 그분은 암이 걸려가지고 막 죽을 때 이 입으로 피가 토하고 코로 막 토하면서 여기서 막 확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가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 그게 간암이에요? 예. 그분이 간암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하여튼, 이래가지고 입이 확 터져 나오고 이 코로 막 피가 막 펑펑 터져 나와요. 진짜 그 옆에 제가 있으면서 그분에서 기도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그래가 막 기도해주고 막 이랬다고요. 그러면서 내 그분한테 그 급박한 순간 속에서 그 집사님 당신, 그때 곽 집사님이었는데 곽 집사님 당신의 그 영혼이 지금 죽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이런 기도를 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맞아라. 이렇게 정말 했거든요. 그렇게 막 피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피가 터져 나오는데 이 피가 멈추질 않아요. 그냥 팍 입에서 울컥 코에서 팍 나오는데 그 피가 낭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죽은 자의 피라는 말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옛날에 돼지 잡을 때 칼을 어디에 찔러요? 예? 그제 목을 보고 멱이라 그래요. 그래서 돼지 멱 따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멱 딴다 하잖아요. 그래 목을 치는데 동맥인지 정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른들이 칼을 탁 들고 돼지 목 탁 찔러요. 탁 빼면요 피가 확 나와요. 뭐 그걸요 이 양푼이 같은데 이제 탁 받아요. 그래 꿀꿀꿀 마시더라고. 그래 하면서 저는 어릴 때 그거 보면 막 소름이 막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뭐 저래. 어른들 우리 동네 시골에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 피를 타잖아요. 그러면 피가 막 확 피잖아요. 그래 잘못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한테 그냥 피가 확 하면서 막 얼굴이 그냥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죽은 자의 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와 같이 피가 펑펑 쏟아나는, 그래서 죽는 그 피, 그걸 보고 죽은 자의 피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의 피는 처음에는 벌건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거머튀하게 되죠. 네. 잘 모르면 여러분들 피를 한 방울 흘려서 그걸 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온 세상이 죽은 자의 피와 같이, 그죠? 온 세상이 이렇게 되어서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그랬거든요. 죽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만약 바다가 피처럼 된다, 시커멓게 된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금붉은 피 색깔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 확 돼가지고 바다가 다 피가 되었다. 그러면 그 속에 고래가 살겠어요? 새우가 살겠어요? 조개가 살겠어요? 빵개가 살겠어요? 다 죽지. 다 죽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 피는 죽음의 피요. 모든 생명체들이 이 둘째 재앙이 내려오면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영적으로는 영을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소생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666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 사람의 영은 소생될 수 없다. 이거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은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지금 받아는 소리도 안 한대. 이거 되게 극하시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자손들한테 전하고
우리 시대에 이게 나온다면 당연히 우리도 이것을 안 받아야 되고 우리 자손들도 안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한테는 죽은 자의 피와 같은 세상이다. 세상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피가 가득한 세상처럼 되어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또 원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귀신한테 이끌리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잘해요. 첫 번째는 억울하다. 두 번째는 원망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왜 악하여지느냐 하면 이런 억울하고 원망 이것은 꽉 차 있거든요. 억울할 건 뭐 있고 원망할 건 뭐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살면서 억울하면 속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 원치 않는 일을 막 당하고 이러면 속에 원망이 안 나옵니까? 우리들도 나오는 판에 세상 사람들이 왜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점점 검붉은 피와 같이 다 변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세상이 더 이상 다른 어떤 생명체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의 여유가 1도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으로 다 바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도 받아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사람들 옛날에는요. 부조, 협동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뭐 우리 다 같이 일을 내가 일 도와주자. 모내기 할 때도 아이고 내가 너희 집 가서 일해줄 테니까 그죠? 우리 모내기 할 때 너희 집에서 와서 해라 뭐 좀 해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집 잔치할 때 그죠? 잔치할 때 아유 형님 우리 집 와서 좀 전도 좀 굽고 좀 도와주있어. 형님 잔치할 때 내가 가서 도와줄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 거의 없잖아요. 모든 게 다 간소화되고 모든 게 다 너 너무 힘든 거 싫어요. 너무 힘든 게 싫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뭐 많은 사람하고 사귀는 것들도 내하고 직접적으로 이익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면 굳이 그렇게 사귀려고도 안 해요. 돈 든다고. 검붉은 피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철저하게 죽어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으로 이 세상이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돼 있다면 나 다른 사람마다 생각도 싫다. 내 인생만 해도 머리 터지겠다. 맞죠? 잘 봐요. 내 인생만 해도 머리가 터지는데 다른 사람이 지 인생을 내한테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서 막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검붉은 피의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저 사람을 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점점 사라지는 세상. 지금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누가 뭐 죽을 위기에 있으면 막 밧줄 막 해가지고 막 살려주고 뭐 내가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사람 살리려고 노력하는 게 있잖아요. 누가 뭐 자동차에 깔려 있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동차 들어가지고 그 사람 빼내고 하잖아요. 앞으로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다 사라지게 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부모라도 신고하고 자식이라도 신고하고 남편이라도 신고하고 아내라도 신고해요. 그때는 사람 마음이 검붉은 마음, 이 거무틱틱한 이런 죽은 피와 같은 그런 모습의 영혼이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없어. 우리 한 교회 다니는 데 있잖아요. 박 집사님 666 안 받았대. 신고해야 된다. 나라에서 신고하라 하거든요. 그래 방버시기가 있는데 그요 안 받았어요. 집 와서 잡아가세요. 저는 신앙이 좋아가지고 막 수요일날 금요일만 되면 막 꼭 와요. 와서 잡아가 있어. 그러니까 이 현상금 딱 해놔놓고 그게 그저 $10,000. 근데 $10,000 내 돈 1,000,000원 벌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다 팔아먹어요. 그죠? 어목사 666명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 이야 저 거물이다. 저거는 $1,000,000야. 한 10억 정도 돼.
얼른 팔아먹지. 아,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바다가 피와 같이,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는 이때가 되면 가족이니 뭐니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짐승들이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놈이 약한 놈 다 하는 거야. 자식이라고 꼭 아버지를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거 뭐 족보가 없어.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이런 세계와 같이 강한 놈이 잡아먹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얼룩진 거예요. 만약 이 세상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100만 마리가 있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100만 명이 있으면 사는데 호랑이가 100만 마리가 있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7년 대환란 때가 되면 우리 5천만 중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뺀 나머지가 다 늑대요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와서 온 세상이 피가 낭자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함을, 고통을, 상처를 안겨다 주면서.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인정 1도 하나도 없어요. 짱 하나도 없어. 쪼만한 것도 없어. 이 7년 대환란이 되면 이런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 되면 가족이고 무엇이고 쳐다도 보지 마세요. 666을 받은 가족이다. 무조건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 사람하고 같이 못 살아요. 666 받았다 그러면 그분은 그때부터 가족이 아니고 짐승이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일수록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힘들어요. 왜? 재산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여러분 지금 잘 살았잖아요. 근데 내일 나라에서 666을 받으시오 선전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저거 좋은 거야. 나라에서 사니까 우리는 100% 해야 돼 하고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기 힘들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대는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666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1000억 가지고 있어요. 내가 1000억 가지고 있는데 666을 안 받으면 재산권을 1000억에 대한 재산권을 하나도 부릴 수가 없어. 그러면 1000억을 버릴래요? 여러분들 영생을 취할래요? 1000억 너무 셉니까? 한 10억 있는데 내 재산이 한 10억 있는데 그 10억 있는데 그 10억을 내가 재산권을 행사할래요? 아니면은 그죠? 행사하려면 666을 받아야 되고 행사권 안 하고 난 다 버리고 나는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산에 가겠습니다. 이래 할래요? 애들이 막 머리에 고열이 올라와요. 가서 뭐 해열제라도 미기고 그죠? 통증이 와. 그래가 뭡니까? 이거 타이레놀 같은 것도 먹이고 하고 싶어도 못 가요. 가면 잡히니까. 우리 아들 다 죽어가는데 안 된다. 우리 아들 일단 살려놓고 보자 하고 가가지고 잡혀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인정을 구하고 아이고 막 사람 같은 사람을 구하고 없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물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인드가 딱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팔아서 다 교회 갖다 바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666의 시대가 딱 오면 딱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의 시대는 이것으로 끝났구나. 들림바다 올라가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들림바다 못 올라가면 이 땅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경에 왔을 때는 과감히 내려놓고 그때 여러분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산에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람이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들 자신을 지켜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번 만큼, 여러분들이 월급 받는 만큼, 사업을 해서 번 만큼 여러분들이 자기의 분복을 누리며 살면 돼요.
지금은 분복을 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복 속에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살면 돼요. 하지만 7년 대환란이 왔을 때는 분복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신앙의 정신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 보고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는다. 그죠? 남편, 내려놔.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있어요? 마누라, 내려놔라. 자식, 내려놔라. 또 부모, 내려놔라. 아이고, 집, 돈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놓으라고. 왜 내려놔라 그래요? 앞으로 장차 그 세상이 오면 어차피 내려놔야 될 건데 마음에서 비우는 훈련을 안 하면 절대 그 시절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뭐 살지. 누가 뭐 먹고 살지 말라 그럽니까? 일을 하지 말랍니까? 제가 하는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보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내려놓으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는 과감히 내려만 놓으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자꾸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내려놓으면 돼요. 사람도 다 내려놔요. 주님 외에는 다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지금 지옥 가느냐 마느냐, 내가 지금 잡히느냐 마느냐, 진짜 이런 그 세월이 오면 이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너 얼마큼 내려놨나? 한번 해볼까? 시험 한번 해볼까? 한번 딱 하는 거예요. 사람 탁 해가지고 완전 확 집이 나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은 사람은 신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렇게 나올 것이고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쭉 하면서 울면서 뭔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때 안 내려놓게 되면은 결국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이 테스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부작용들이 항상 나오게 돼요. 언제나 내려놔야 돼요. 언제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것이 하나 없고 사람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그것을 향한 나의 모든 내 마음의 집중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작은 거 하나도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 이 작은 거 하나도 내려놓을게요. 막 까짓 거. 그죠? 기도를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딱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요. 너는 하루에 2끼만 먹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루에 2끼만 먹어. 안 그러면 너는 하루에 딱 그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 12시부터 딱 6시까지 고기만 딱 먹고 나머지 먹지 마.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해줄 수 있는 말이 진짜 많거든요. 귀를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릴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신령한 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이 죄성과 이런 것들 그리고 신령한 세계 얘기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귀가 자꾸 닫혀져 있으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무한정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싫은 말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죠? 싫은 말 듣기 싫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니는 개떡같이 하고 있다 해봐요. 제가 전달했다 한번 해봐요. 우리 제 장집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주님이 너는 개떡같이 하고 있어 이렇게 해봐요. 목사님이 잘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보통. 넌 잘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 보실 때는 뭐예요? 아니 넌 지금 아니야. 그런 말들을 수용하고 그런 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가 그렇게 여유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면
어떤 말 한마디도 못 들어요. 그러면 죽은 자의 피와 같은 세상 속에 여러분들도 막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하나도 없고 막 답답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딱 하면 서럽고 아프고 원망스럽고 피해의식에 젖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이 심령 속에 있거든요.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키는 거지. 뭐 누가 지켜줘요? 목사님이 지켜줘요? 물론 저는 지켜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말도 안 들으면서 뭐 어떻게 지켜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말을 들어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지켜줘요? 뭐 허락해도 안 하고 가락해도 안 가고 서락해도 안 쓰고 먹으라해도 안 먹고 먹지 말라해도 먹고 뭐 말을 안 듣는데 왜 하란 말이라.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주님은 항상 순종하는 자를 위한 퍼포먼스가 엄청 세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하십시오. 듣기 싫은 말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깊은 것까지도 받아낼 수가 있어요. 듣기 싫은 말을 그죠? 난 안 들을래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못 얻어요. 그런 건 안 돼요. 듣기 싫어도 그렇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내가 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걔도 일단은 고개를 숙이고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기를 돌아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곰곰이 기도하다 보면 자기 속에 이 부분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저 연기도 해준다 뭐 해준다 해놓고 헛다리 짚었네. 그래도 잘못된 말을 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제가 그런 모양입니까? 저를 보게 하시고 저를 알게 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이 마음은 뭘 그렇게 만나 틀리나 얼라 그러나 뭐 이거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데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마음은 안 만들어가고 이제 목사님 저건 맞고 저건 틀린데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디 저건 어떡하고 저건 저건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파괴시켜 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뭐냐? 그런 것이 바로 죽은 자의 피와 같은 영향을 이 피의 세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그 세상의 흐름이 여러분들 속에 덮쳐가지고 그 죽은 자의 피와 같은 그 엄청난 힘들이 여러분들을 덮쳐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함에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침체, 이 침체의 늪에 빠져가지고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침체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넉넉하십니까? 없어도 넉넉한 사람 되세요. 뭐 있다고 넉넉합니까? 저는요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수전노 뭐 스크루지 영감 있는 사람들이요 더 쫀쫀해. 진짜 그런 사람들 저 많이 봤거든요. 아이고 진짜 돈 있다고 유세는 엄청 떨면서 진짜 쫀쫀하네. 진짜 저 그런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요 훨씬 통크게 제가 이거 저 사람 족하면서 이거 저 사람들은 저 가난하면서 그런 거예요. 참 그런 게 그죠? 또 누가 이제 저한테 이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은혜를 참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까?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그래 자기 속에 어떤 영감이 딱 왔는데 뭐가 왔냐면 목사님한테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의 그 색깔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거는 그죠? 근데 그걸 갖고 선물을 해왔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것은 목사님 빨간 것은 사과입니다. 사과 한 상자 이래. 그리고 파란 것은 이겁니다. 노란 것은 이겁니다. 주황색은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진짜 선물을 해왔어요. 그래 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 집이요 잘 사는 집이냐? 진짜 못 살아요. 진짜 못 살아요. 그래
진짜 못 살거든요. 야, 내가 진짜 거지 동양에 온 거 내가 빼앗아 먹는 기분이다. 야, 제가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했어. 그런데 진짜 돈 있고 뭐 부자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느냐? 뭔 은혜를 받고 뭘 해도 그런 게 없어. 근데 진짜 가난한데 제가 보면 제가 도와줘야 돼요. 진짜 제가 도와줘야 되고 제가 막 위해줘야 되고 제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의 이 마음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구나. 근데 부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 진짜 부자인데도 진짜 통 크게 팍 하는 사람도 있고 부자인데도 막 쫀쫀하게 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데 진짜 또 쫀쫀하게 구는 사람이 있고 또 가난한데도 마음을 탁 이렇게 펼쳐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 사람 마음의 문제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 사람의 이 마음의 세계라는 것이 얼마만큼 여유가 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달라지더라. 뭐 먹을 거 하나 줬다고 아니면 뭘 줬다고 그게 즐거운 게 아니고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고상하다. 그게 느껴졌을 때 목회자로서는 행복함이 나오는 거예요. 뭐 먹어도요. 바늘빵 속에서 먹는 때가 있거든요. 먹어도요. 내가 진짜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 내가 뭐 사줄게요. 걔도 저걸 내가 받아야 되나. 진짜 바늘빵 썩들도 있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뭘 먹는 거, 뭘 입는 거, 뭘 가지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 진실한 그것, 바로 그것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의 이 마음 속에 이 죽은 자의 피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마음의 여유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여유 없는 인생 속에 확 들어가가지고 쫓기듯이 살지 말아요. 우린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우리 뭘 해요? 쓰시는 그죠? 스피노자인가 그 사람은 그죠? 뭐 사과나무를 심겠다 했지만 저는요 똑같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설교할 거 설교하고 그리고 제가 신방 갈 거 신방 가고 제가 해야 될 것을 하면서 그 종말을 저는 맞이할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종말이 오든 내가 종말이 오든 이게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또 다른 세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삶의 연속성 주님과 나 사이 속에서의 진실한 이 연속된 삶을 놓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까짓건 내일 종말이 오면 어때? 좋죠. 그죠? 빨리 주님 앞에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일 종말이 오면 어때? 내일 세상이 무너지면 어때? 내일 내가 죽으면 뭐 어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 내가 죽어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주님하고 내하고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예수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무너지는 거, 부서지는 거, 죽는 거, 깨지는 거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깨질 만하게 깨지죠. 부서질 만하게 부서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찾아내어서 그 안에서 그 뜻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뭘 먹고 산다? 밥을 먹으면 똥이 나오지요. 뜻을 먹으면 금이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역사가 나오겠죠? 뜻을 먹는 사람은요, 큰 열매들이 나와요. 좋은 열매들이. 뜻을 먹어야 냄새가 안 나요. 그러나 쌀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 냄새가 나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육의 것을 먹었더니 결국은 배설을 하는데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똥 누는데 너무 심했습니까? 대변을 보시는데 여러분들은 엄청 냄새가 안 나시죠? 네? 화장실 들어가서 누가 먼저 화장실 들어가 가족끼리 앞에 들어갔는데 앞에 들어간 사람이 넣었는데 대변을 세게 두고 나왔는데 냄새가 엄청 심해. 냄새야! 이거 하고 있거든. 지는 들어가면 누우면 냄새 안 나는가 봐. 다 나는데 육의 것은요 어떤 것을 먹어도 냄새가 나요. 어린애가 엄마 젖만 먹을 때는요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맞죠?
엄마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엄마 젖을 먹으면요, 애가 똥을 싸도 제가 똥 냄새를 맡아봤는데 내가 싼 똥보다는 훨씬 냄새가 좋습니다. 왜? 세상에 때가 덜 묻었고 덜 먹었잖아요. 그런데 커가지고 고기 먹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방구를 껴도 냄새가 그렇고 똥을 싸도 냄새가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아, 점점 남의 살찜을 먹고 살 때는 냄새가 역해지는구나. 그런데 엄마 젖에서 나오는 모유를 먹고 살아갈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 젖줄을 받아 마실 때는 냄새가 나지 않지만 내가 아직도 고기에 미쳐있고 먹는 것에 미쳐있을 때는 결국은 다 내 인생에 그런 내 것을 위해서 살아나갈 때는 다 냄새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다해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또 피가 된대요. 근데 아까는 이 죽은 자의 피같이, 그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그랬고, 지금은요, 이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된대요. 강은 뭐고 물 근원은 뭐냐? 이 강과 물은요, 다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잖아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피가 됐으니까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사람을 살리게 만드는 거지만 마실 수 없는 물은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강과 물 근원이란 말은 우리를 살리는 어떤 근원들이 다 죽음과 같이 다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강과 물 근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의 근원, 진리의 원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7년 대환란 속에서 이 7 대접 재앙이 떨어지면서 진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아니, 뭐, 그때 가도 교회는 있을 거죠. 그때 가도 목사님 계실 거잖아요. 그때도 그래도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는 말씀이 사라져요. 남아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껏까지 들었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런 세상. 성경책 한 권 찍으면요, 우리가 뭐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교회용 하나, 가정용 하나, 회사용 하나, 뭐 이렇게 해가 들고 다니고 뭐 이래 하잖아요. 막 그것도 귀찮다 하면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잖아요. 뭐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 성경책 한 권 구하는 게 어렵고 이 찬송가 한 권 구하는 게 어려운 시절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많이 외워놔야 되죠, 그죠? 내가 그때 돼가지고 찬송 부르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거 있으면 됩니까? 곤란하잖아요. 열심히 찬송가를 외워놔야 되는 게야. 성경도 열심히 외워놓고 좀 알아놔야 되잖아요. 말씀도 좀 들어놓은 것도 있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내가 그때 목사님 좀 나와서 예배 좀 드려갈 때 좀 예배 좀 드릴긴데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가 되면요, 말씀의 세계가 이방인 세계에는 말씀이 완전히 전멸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듣는데 그때가 되면 이 환란 시대 때 지상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때 나오는 이방인들을 위한 선지자들이 간혹 가다가 여러분이 만날 수는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외치고 그런 소리를 어쩌다가 한번 들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 듣기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 시절 되면. 지금은요, 막, 그죠? 내가 힘들어서 가지, 그죠? 오면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힘들어서 가지. 근데 그때가 되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못 들어요. 성경책도 진시황이 세상에 있는 책들 다 태웠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분서경류? 옛날에 들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분서경류 맞습니까? 장로님 맞다 하면 맞습니다. 분서경류.
글자가 꼭 틀린 것 같아서 앞뒤가 좀 바뀌었나 싶은데 진시황이 온 세상 책을 다 없앤다고. 그리고 책을 다 없애려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가 성경책을 다 없애버립니다. 못 들고 다녀요. 그때가 되면. 그 성경책 찬송가 없습니다. 아, 지금은 뭐 성경책 한 권만 있는 거 살까? 합본으로 살까? 이거 그때 되면 이제 합본이고 무시고 없어요. 아예 출판 끝. 내가 진짜 몰래 들고 있는 거 이것도 있잖아요. 이거 들고 다니다가 이것도 잊어먹으면 없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7년 대환란 때가 되면 정말 이런 세월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정신 정말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요즘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아, 정말 7년 대환란의 때가 가까워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 그렇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변을 이렇게 보기 전에 그 전부터 뭐 신호가 오잖아요. 여러분들 신호 없이 하십니까? 저는 확실히 신호가 와요. 그래서 배가 아프다. 그럼 이제 경력이 좀 이제 얼마 좀 되다 보니까 내가 요거는 한 5분, 10분 참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빨리 가야 된다. 벌써 신호가 벌써 나오잖아요. 아유, 통과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신호가 와요. 신호가 온다고. 시대가 요렇다 하는 신호가 오는데 그 신호를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그 신호를 통해서 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 지금 뭘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알아가야 돼요. 내 생활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주부는 주부의 삶, 직장인은 직장인의 삶, 사업하는 삶, 사업하는 삶,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의 삶,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 것이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가까워왔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오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짐승에게 내려진 대접재앙하고 우리는 관계없어요.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666을 받고 믿지 않는 불신의 영들과 우리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항상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7 대접재앙의 시대는 아니지만 강도는 약해도 이런 재앙의 역사가 우리한테도 오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잘 살펴봐라. 이 말이에요. 제가 제일 이렇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제일 큰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잊어먹고 자기가 깨달았던 진리를 잊어먹고 자기가 알던 하나님을 잊어먹는 재앙. 이게 제일 큰 재앙이에요. 그 재앙을 보고 의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죠? 치매라 그러죠. 의학적 용어로 치매라 그래요. 치매가 뭔데요? 내가 소중하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치매잖아요. 영적인 치매가 있어요. 여러분이 깨달았던 거, 알았던 거, 하나님을 알았던 거, 수많은 것들이 오늘날 싹 사라져버려요. 영적 치매. 그런 게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걱정이죠.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은혜 받을 그때에는 무조건 엉덩이 깔고 은혜 받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알고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야 될 길 걸어가요. 아, 내 자식이 죽는다고 내가 그거 들어가면 되나? 내 남편이 죽으러 간다고 내가 따라가면 되나? 그죠?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제가 죽는 길로 가면 사모님 따라올 거냐고. 따라올 거예요. 아유, 나는 바늘이요, 당신은 실이요,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따라올란가 몰라도 영이 죽는 길은 거기는요, 부모, 자식, 부부 필요 없어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힘을 쓰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덜 기도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덜 기도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다 해결돼요.
내 영생과 관련돼 있을 때는 냉철해져야 돼요. 내 영생과 관련돼 있을 때는 냉철해져라.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끝까지 힘을 다하라.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아니 뭐 저 인간 뭐 예수 안 믿으니까 뭐 흥하고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많이 하거든. 그런 게 아니라 살려야 될 사람이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라. 왜 저 사람이 변화가 안 되나? 그것은 내 기도가 덜 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기도가 덜 찼나? 내가 이렇게만 해. 내가 마약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예수 믿도록 해야 될 그분이 너무 대단한 분이라서 내 기도도 대단한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그럴 것 같아요? 일평생 우상 숭배하고 살아간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데 내가 대단한 값을 치러야 되지 않는, 치러야 된다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되잖아요. 다 주님의 은혜로 될 겁니다. 뭐 은혜로 다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말라고 기도하고 눈물 뭐 쑥쑥 빼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다 해놔놓고 나중에 은혜입니다 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값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피를 짜라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를 짜라내는 기도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안 그래요? 우리 오 권사님, 김 집사님 데리고 저게 보통 힘든 건지 아십니까? 사람 잡는 거거든요. 예? 진짜 입이 닭발처럼 진짜 이렇게 될 만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저렇게 모시고 나오고 데리고 나오고 하는 거는요, 저런 노력 희생 때문에 김강명 집사님이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김강명 집사님이 잘나서 저기 뭐 그게 아니라 가요. 저도 오 권사님이 철저하게 희생하니까 그 철저한 희생이에요. 힘들어도 막 입이 닭발처럼 튀어나오고 어떨 때는 막 아유 그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막 들 정도까지 막 가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확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내 던져두고 뭐냐 막 니 아마 뒤지든지 말든지 막 니가 왜 하고 니가고 할만도 한데 할만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못 봐서 그렇게 하잖아요. 뭐 저까 뭐 저카노 여러분 한번 당해봐요. 저까 저카노가 아니라 가요. 정신 있을 때는 있는 대로 애미기고 정신 없을 때는 정신 없는 대로 애미기는 거예요. 사람이요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도 남편을 구원시켰다고. 어쨌든 이거 인간은 구원은 시켜야 안 되겠나. 그러면서 저렇게 하시는 게 저게 얼마나 큰 일이냐는 거예요. 진짜 큰 일이에요. 그 희생이거든요. 내 이 심장이 썩어 들어가는 이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말씀을 딱 뽑았는데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 김강명 집사님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또 올해 말씀 뽑을 때 뽑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참 그죠? 웬 은혜인가. 집사님의 자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옆에 저 만화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님한테 감사하다 고맙다 하고 이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맙다 감사하다 하세요. 예 하시는.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거는 거. 그래 우리가 누구 한 명 구원시키는데 피 흘림이 없는 그런 건 없어요.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도 그만큼 피를 쏟아야 되는 기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대가를 치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희생이고 헌신. 그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영화를 제가 봤었거든요. 어떤 그 형이 있고 동생이 있었어요. 언니가 있고 이렇게 자매지간이었는데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애가 13살인가? 뭐 하여튼 어렸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은 지금 자기보다 몇 살 더 아래고. 그런데 자기 그 동생이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제 동생은 살려주시고 저는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틀림없이 죽어야 될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명값하고 이 아이 생명값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 희생을 해요. 진짜 희생이 그거거든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값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요. 올리는데 정말 이 아이는 죽고 자기 동생이 살아나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진정한 희생이구나. 우리는 말로는 희생을 하는데 생명과 생명을 바꾸는 희생은 안 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희생은 생명과 생명을 바꾸는 희생이거든요. 우리의 희생은 적당한 선에서의 희생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못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싶으면 내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께서 네가 내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기뻐하셔서 당신의 피를 그 구원받아야 될 사람한테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 정도의 기도가 나와야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생명값을 가져가시고 내 부모님을 살려주십시오. 그 아이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죠? 자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명을 거다가 주십시오 하고 그건 육의 것이 육과 육이 바꿔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영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얘기를 하는 우리들은 육과 육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의 얘기 속에서의 희생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 유성교회에 이 불신 부모님들 구원시키는 모든 역대기가 있어요. 근데 진짜 보면은 아나무인이고 시아버지가 아나무인이에요. 그걸 예속하면 교획하면 저 미친 것들이 가는 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밥을 차려주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요. 밥상을 뒤에 엎는 사람이에요. 이게 재료가 이게 반찬이 별로 시원치 않다. 엎어버려요. 근데 그런 시아버지를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머리를 다쳐가 꼭 그런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는 머리를 다치더라고. 되게 악하게 하신 분들이. 머리를 다쳐가지고 어리숙하게 우리 김광명 집사님 같이 진짜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 와가지고 다른 자식들은 예수 안 믿는 자식들은 다 그 아버지 성질 아니까 그 아버지 모시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성질도 너무 까다롭고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포기했는데 예수 믿는 아들이 자기 며느리하고 딱 해가지고 아버지를 모셔요. 모셔가지고 입맛 안 맞으면 맛없다 하면 밥상 던지보고 그 아파도 그 짓은 하더라니까. 그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해가지고 좀 그하게 대접을 하잖아. 잘 먹었다. 진짜 이래요. 그 할아버지는 생선을 좋아하거든. 회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회하고 이런 거 해주면 또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입맛이 안 맞다가 숟가락 딱 놔봐 하고 이렇게 해버려요. 자기는 리모컨을 딱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TV 딱 앞에 딱 대놔놓고 리모컨 탁 트고 탁 트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분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 머리가 이제 상태가 더 몸 상태가 안 좋아지가지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며느리가 가가지고요 똥을 좀 다 받아내고 다 씻어주고 닦아주고 다 해요. 하면서 탁 기도해주고 아버지 아버님 하면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무슨 말 하겠어요. 복음을 계속 전한 거야. 할배가 누워있는데 싫다 말다 할 수가 있나 없나 못하잖아요. 하는 거예요. 근데 지극정성으로 그 할아버지 그때 얼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일정한 세월을요 계속 시아버지 씻어주고 닦아주고 똥 닦아주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결국 그 할아버지 입에서
예수를 믿겠다는 말을 듣게 되고 제가 가서 병상세례를 베풀어줬어요. 그렇게 돼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쥐라 같은 성품이 있는데 내가 다 받아내야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쥐라 같은 놈, 이거 죽어버려라, 이거 떠나가 버려라. 이러면 내가 생명값을 내가 못 치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내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품에 안겨 들어오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이라고 말할 정도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모든 스토리들이 거의 이랬어요.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왜 기도하느냐 하면 그 스토리가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여러분들한테 열려져요. 내한테 절대 안 올 것 같은 그 사람도 자기 마지막을 내한테 줘. 그게 뭐냐? 기도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짱한 정신에 내가 확 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게 대단히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을 하려면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밑받침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내 품에서, 내 가슴에서 그가 죽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하면 마귀도 그 생명을 못 앗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들이 절절절 끓는 기도들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왜? 이 이방신 속에서 막 살고 자기 늪에 빠져서 막 사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에 그들을 우리 품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것 외에는 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속이 디비져도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왜? 기도의 줄을 놓도록 하는 건 다 마귀죠. 왜요? 직건데 지가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능가 주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내가 기도의 줄을 놓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무조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간 사람들은 시집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하고, 여러분들 친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고, 장가간 사람들은 여러분의 친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또 처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심령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구원은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피를 짜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피를 짜라내야지만 만들어지는 게 불신자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야기가 서로 통한다. 그 정도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통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요? 여러분들 대화 다 해보셨잖아요. 말이 통합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말해도 말이 안 통하는데.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말이 통합니까? 자식들이 말이 통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이 통합니까? 그거는요,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통할 때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 하나님, 이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 심어서 저 사람을 내 품에 안겨주십시오. 그래서 내 품에서 죽도록 해주십시오.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에 이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어쨌든 강과 물 근원에 이 피가 쏟아지니까 진리와 말씀의 모든 근원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7년 대환란 때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 물을 차지한 천사라는 뜻은 물을 다스리는 천사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 그죠?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그럼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으면 또 다른 것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겠네.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사계절, 봄을 다스리는 천사, 여름을 다스리는 천사, 가을을 다스리는 천사, 겨울을 다스리는 천사. 다 천사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우리 이 영계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총 18개의 파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18개의 파트에 천사장들 18명이 세워져 있고 그 밑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져요. 비를 다스리는 천사, 눈을 다스리는 천사,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온갖 천사들이 다 있고 그런 천사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들이 왜 이 핏물을 마셔야 되나?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성도들을 다 순교시키고 다 고통하게 만들었고 피 흘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값을 이때 치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제단은 뭐예요? 회개죠. 얘네들은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안 믿는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다. 언젠가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동일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네가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 너도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히면 사로잡는 사람은 너도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가두면 너도 갇히게 될 것이고 사로잡으면 너도 사로잡힌 사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똑같이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갚아주시는데 몇 배 더 갚아주시냐면 나중에 18장에 가면 갑절로 그저 바벨론에 의해서 바빌론에게 갑절로 갚아주겠다. 성도를 고통스럽게 한 너희들은 갑절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고 우리들은 이런 재앙에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의 보호막과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